어렸을 때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죠. 숨는 것도 재미있고 찾아다니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숨어 다니고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의 일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빚쟁이에 쫓겨서 혹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피해 도망을 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숨어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절박하죠. 찾아가거나 찾으러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오해가 생겨 서로 다투었을 때, 중요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갈 때, 죽을 병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갈 때의 그 애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서는 도망가고 찾아가는 이 애절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는 책입니다. 4장이라는 짧은 내용이지만 요나서에는 이 땅에 숨어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고 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른 관점으로 요나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는 이유는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거대하게 짓고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지만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방의 땅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서에는 질책의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를 뒤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이 감동의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은 오늘의 주인공 요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미떼였어요. 이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런 뜻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삶이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름은 그 존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름이라고 하면 아미떼라는 요나의 아버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와 아멘으로 살기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도 아들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는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해석되죠. 아버지의 열망과 소망대로 요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름값을 했어요. 이 요나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가 예언한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였어요. 아모스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약해지는 시기이면서 아수르가 시리아와 다투는 시기였어요. 이때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 어느 이스라엘 왕보다도 오래 통치했고 북왕국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어요. 이 시기를 황금시대 또는 은빛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영토가 회복되었지만 그것이 신앙을 회복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싸워야 했어요. 싸움도 되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로보암 2세와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당당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의 예언대로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를 존경하고 사랑했을 거예요. 어둠의 시대에 민족의 등불로 떠오른 선지자 요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멸망을 선포하면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기 위해서 승리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승리를 선포했고 그대로 되었으니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지목하여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신 광대하신 분이지만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나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저는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이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미 때의 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일어나라, 가라, 서서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방 선교를 기록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일어나라. 가라. 여러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고 행동하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세상을 위해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지역과 마을과 섬기는 교회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금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고인물처럼 썩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만족해서는 안 돼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대사가 되어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서 외쳐야 합니다. 내 생각을 외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생각과 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논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나의 생각과 철학과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안절부절 못합니다. 가야 할 곳이 니느웨이기 때문이었죠. 니느웨는 요나의 고향으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진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 거리가 멀어서 힘들어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보다 5배 정도 더 먼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는 요나 시대의 땅끝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그보다도 5배나 먼 땅끝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럼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을까요? 니느웨는 적국의 수도였고 악과 음란이 가득한 철천지 원수의 나라였어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어딥니까? 일본이죠.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이제야 보게 되었는데 니느웨가 잘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에 의해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요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요나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죽어도 못하는 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결혼을 하되 엄청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하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을 깊이 생각하기보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는 자녀에게 손해나는 일을 시키시지 않아요. 그분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는 원수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니느웨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일본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시부모, 내 시누이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약대를 보내고 처자식을 보냈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동의할 수 없었겠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했어야 옳았던 거죠.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지만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에 거슬리고 내 성격에 맞지 않고 불편하면 시험에 들기 일쑤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요나와 같이 자기의 편견을 따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니느웨는 악한 곳이었고 원수의 땅이었어요. 가증스러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 했어요. 요나가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의 반응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선지자인 요나는 자기가 아무리 먼 곳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도망가는 것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와 사명을 거절하는 것이었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엄마 아빠가 무슨 말 하면 그거 듣기 싫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어폰 끼고 문 잠가버리죠. 열쇠 가지고 열면 열릴 거 알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으로 엄밀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셨다면 요나는 싫어도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원수가 좋아하는 일, 내 민족이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사람들에게 다시스로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말했을 거예요. 예언자요, 선지자요, 그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다시스로 간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요나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보내셨다고 뻥이라도 쳤을지 모르죠.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이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요나는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나는 이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민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이방을 향해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문자 그대로 바로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길은 항상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길은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요나도 처음엔 좋았어요.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다시스는 아주 먼 곳이어서 뱃삭이 결코 적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쉬운 듯 하지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기에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나를 계속해서 보면 그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이 말은 결국 내려가는 길은 곧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소래 골짜기에 갔기 때문에 들릴라를 만났어요. 결국 그는 눈을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던 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는 황당한 일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면 새로운 길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훗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진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려가지 마십시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쉬운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지만 여러분, 그가 지불한 뱃삭은 죄의 삭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불순종과 거역은 순조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무의미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골고다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죄로부터 자유하며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